2024년 초가을 모스크바 외곽 작은 마을의 낡은 정교회 성당 지하실에서 한 노인이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불이 보인다. 붉은색 안개가 온다. 2026년 말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날 이후 그는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마지막 분기점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죠. 당시 그와 함께 있던 수도 원장은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께 용서를 구했어요.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본 사람처럼 대부분은 노인의 환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다음 말들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2016년이라는 해였습니다. 그 해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과거 기록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기록에는 수많은 예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023년 러시아 내 정치적 격변, 이 모든 사건이 기록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기록을 검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확도가 지나치게 높아요. 2014년 3월 검은 독수리가 바다 위섬을 낚아챈다고 쓰여 있었고 그달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했습니다. 2022년 2월 얼어붙은 땅에서 불이 솟는다고 했고 정확히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2026년은 무엇일까요? 왜 그 해가 특별한 걸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2016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작. 첫 번째 징조는 초록색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초록색 빛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기계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을 두고 인공지능과 기술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초록색은 디지털 화면, 전자신호, 그리고 통제의 색깔. 타너스님의 예언에서는 이 불이 2025년 말부터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붉은색 안개였습니다. 붉은 안개가 도시를 감쌉니다. 그것은 피가 아닙니다. 영혼의 색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두 가지 징조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2016년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것을 인류 청산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청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과연 무엇이 청산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금융 시스템의 동시붕괴를 예언했습니다. 돈이 종이가 됩니다. 숫자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믿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문명의 리셋이라고 표현했죠. 타너스님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큰 은행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다음 파도처럼 번져나갑니다. 한 달 안에 세상의 모든 돈이 멈춥니다. 어느 은행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명확했습니다. 2026년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 금융이 마비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물류가 멈춥니다. 트럭이 서고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식량난, 현대 문명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죠.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는 이 식량난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분배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원 분쟁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땅을 지키려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그 말 속에는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이웃 간, 가족 간의 생존 투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종 질병까지 겹친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통해 퍼지는 병이 옵니다. 약이 듣지 않습니다. 병원이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이런 예언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과연 또 다른 팬데믹이 올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는 이 모든 재난이 겹치면서 세계 인구의 일부가 사라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약 20억 명입니다. 이것이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굶주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절망입니다. 절망으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살 이유를 잃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웃을 공격합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멈춥니다. 이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공포일까요?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붉은 용이 스스로를 찢습니다. 하나가 넷이 됩니다. 중국이 분열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중국의 분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파열이 너무 컸습니다. 욕심이 뼈를 녹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동쪽과 서쪽이 갈라지고 북쪽과 남쪽이 등을 돌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질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는 4개의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해안의 부자들, 내륙의 가난한 자들, 북쪽의 군인들, 서쪽의 이민족들,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의 경제 격차와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타너 스님의 예언은 중국의 분열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2017년 봄입니다. 얼음이 녹을 때 용도 녹아내립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강대국의 시대가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끌게 될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놀라운 내용을 남깁니다.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초록색 뱀과 붉은색 사자. 초록색 뱀은 무엇일까요? 기계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을 숫자로 바꾸려는 자들입니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술 중심, 사회, 디지털 전체주의,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으로 해석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초록색 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을 말하지만 영혼을 죽입니다. 편리함을 주지만
자유를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 하지만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붉은색 사자는 무엇일까요?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려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성 중심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붉은색 사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적지만 강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거부하지 않지만 기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두 세력은 싸울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뱀은 도시로 가고 사자는 산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이 선택이야말로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말한 인류의 분기점입니다. 기술과 통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성과 조화를 택할 것인가.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둘 다 맞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디에서 평화를 느끼는가입니다. 하지만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것이었습니다. 장막이 걷힙니다. 무슨 장막일까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영적 개벽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자들이 보입니다. 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하지만 점차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일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다르게 말합니다. 과학이 모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측정할 수 없던 것이 측정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새로운 이해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가족을 봅니다. 조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미래에서 온 존재를 만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황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내용은 진지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는 이 영적 개벽이 2016년 말부터 시작되어 2030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수만 경험합니다. 하지만 점점 퍼져나갑니다. 2030년이 되면 절반 이상의 사람이 최소 한 번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동쪽 작은 나라가 빛을 냅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반쪽 나라입니다. 전쟁이 멈춘 곳입니다. 한국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을 영적 등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는 무기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는 권력이 아니라 치유로 길을 엽니다. 누구일까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고난을 겪은 자입니다. 배신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믿지 않지만 그의 눈을 보고 따릅니다. 왜 한국일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침략당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영혼을 정화시켰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역설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영적 DNA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을 품습니다. 그러나 한을 풀 줄도 압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열쇠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이 흰빛의 연합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흰빛은 모든 색을 포함합니다. 뱀도 사자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한국이 기술과 영성 사이에 균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일까요?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배우러 옵니다. 치유받으러 옵니다. 한국은 새로운 학교가 되고, 새로운 병원이 되고,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과장된 표현 같지만 타나스님의 예언은 단호했습니다. 2028년부터 보게 될 겁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새로운 선언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새 시대의 헌장이 작성됩니다. 하지만 한국도 시련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갈등입니다.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이 부딪힙니다.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넘어섭니다. 반드시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적일까요?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무의미함입니다. 이 적 앞에서 한국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열세입니다. 30대, 40대가 중심이 됩니다. 그들은 물질도 알고 영도 압니다. 디지털도 다루고 자연도 사랑합니다. 균형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생존 지침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구체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라. 세상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든 명상이든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은 답을 찾습니다. 둘째, 물질 축적보다 관계 구축,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모으십시오. 금을 쌓는 것보다 신뢰를 쌓으십시오. 위기가 올 때 당신을 구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셋째, 신뢰 기반의 공동체. 혼자 살아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모임을 만드십시오.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기술을 배우고 자원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십시오. 넷째, 기본 생존 기술 습득, 물을 정화하는 법, 불을 피우는 법, 음식을 보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옛것이 쓸모 있어집니다. 현대 문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섯째, 영적 준비. 영을 낳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장막이 거칠 때 준비된 자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두렵지만 아름답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인류는 죽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남은 이들은 새로운 씨앗입니다. 그들이 뿌려질 땅은 지금보다 더 비옥합니다. 나는 시작을 보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봅니다. 그리고 견뎌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2026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타너스님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초록색 불과 붉은색 안개는 정말 나타날까요? 금융 시스템은 붕괴할까요? 중국은 분열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영적 등대가 될까요?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예언의 심판자입니다.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미래를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거나 비껴가게 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깨어나십시오. 2026년이라는 문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을까요? 내면의 고요를 찾았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물질을 넘어선 가치를 발견했을까요?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에 준비한 자도 들어갑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 예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등대가 된다는 것, 세계를 이끈다는 것, 과거의 고난이 미래의 자격이 된다는 것,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만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대신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겁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한국인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하지만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역사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분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내부의 적을 조심하십시오.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위험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동행자로 보십시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시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면 세계의 모범이 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 본 미래는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파괴 뒤에 재건이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옵니다. 2026년 말 우리는 그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초록색 뱀의 길로 갈까요? 붉은색 사자의 길로 갈까요? 아니면 한국이 보여줄 흰빛의 길을 걸을까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내면을 다지고 관계를 쌓고 영을 열어두십시오. 그것이 타너 스님의 예언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 당신들은 강합니다. 당신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2016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록색 불과 붉은색 안개의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세계 경제의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주식대로 그런 일은 무복해 들었으님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너 스님의 예언이 한국에 남긴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두려움 말고 나아가십시오.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빛을 켤 때 한국은 정말 등대가 됩니다. 2016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언을 듣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될 차례입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문명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당신의 시작,